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 같은 해가 떴는데 다른 날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1월 24일 우리 교회에 하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겨울이 오기 전에였습니다. 제가 항상 겨울이 오기 직전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하늘 말씀에 제목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착안해서 겨울이 가기 전에로 정해봤다가 어저께 그 기쁜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본문 말씀이 아니라 제목을 바꿨습니다. 잠시 당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하늘 말씀의 제목이 살을 빼야 할까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저를 보고 그런 뜻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말씀 나누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의 유일한 정보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주 작은 그런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과 그들의 신앙, 그리고 그들도 같은 인간으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인류 보편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과 유사한 성경 말씀을 골라 보았습니다.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배 목사님이 갔다 왔더니 정신없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저를 붙들고 설명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잠시 멍 때리고 있으면 뒤처져 버리는, 자기가 아는 바를 얘기했더니 그거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보았던 천만이 들었다는 영화 서울의 봄을 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현실을 봅니다. 그 디테일이 살아있음에 경악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작가 한강 선생님이 이 사건을 다시 소설로 쓰셔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그냥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거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서울의 봄에 전두광으로 역할을 했던 우리 배우 황정민 님이 이 명대사를 합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네, 그 대사가 제 머릿속을 지난 2주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제가 이 본문을 골라보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거쳐서 평가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단기간으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사람을 속이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곁을 떠나시지는 않으셨군요. 아직
아, 한때는 그분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전 국민 대부분으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한 인물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보았습니다. 엘리의 괄에서 찾아보면 사실 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다말의 후손이고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에 대제사장이고 판관이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주 유명한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두 아들을 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98세에 사망하기까지 40년 정도 사사 혹은 판관으로 불리는 그런 일을 했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거의 전부입니다. 엘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사무엘상이지 않습니까? 엘리가 주인공이었으면 엘리서였을 텐데 사무엘이 주인공입니다. 이분에게는 대충 세 가지 정도가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장면에 등장하는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거친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 개망나니 아들을 둘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살았고 뚱뚱했다. 이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는 비교적 무난하게 판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98살에 죽기까지 40년을 판관으로 있었으니 아마도 58살쯤 판관이 되었나 봅니다. 삼권 분립이 되지 않는 당시의 세계에서 입법, 사법, 행정, 저희가 요즘 이런 용어들을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국방, 심지어는 종교까지 다 관할하는 것이 판관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권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엘리의 40년 동안 판관을 하면서 가졌던 최고의 업적은 그나마 한나의 늑둥이 아들 사무엘을 잘 키운 것이 그나마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패착, 실수, 실패는 두 아들의 패악질입니다. 제가 패악질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썼습니다. 패악질을 일삼는 종북 방북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우연히 보았던 저는 그 패악질이라는 표현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일부러 썼습니다. 조금 웃겨보려고 기교를 좀 부려봤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엘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패악질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패악질은 엘리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엘리가 한 조치는 훈계였습니다. 두 아들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라. 말로 타일입니다. 물론 이 두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그들은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에 앞서서 살코기를 가져갔습니다. 고기를 삶는 솥에서 그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내놓으라고 독촉합니다. 심지어 직접 나서지도 않고 종이 나타나서 앞장서서 그런 고기를 가져가는 우리 주인은 이런 고기를 좋아하니 내놓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신정일치 사회에서 그것을 착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폐악질을 감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릅니다. 엘리가 환관으로 있는 동안 아들들은 이렇게 이상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약간 비슷한 사건이 현재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인사를 받기 위해 박절하지 못해서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파우치를 받았던 어떤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불기소되었던 어떤 분도 권력자의 가족이었습니다. 권력자인 판관은 자신의 가족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판관도 세습되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두 아들은 엄청난 권력을 누린 듯합니다. 아버지 엘리마저, 그나마 실권자인 아버지 엘리마저 그저 말로 훈계하는 정도였으니 그 둘이 반성하거나 돌이켜 회개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걸 제 마음대로 처리하고 착복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은 비참한 그들의 최후를 묘사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개정개혁에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어서 두 번역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나이가 98이면 요즘도 장수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뚱뚱한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노인이 되시면 대충 원래의 자기의 몸무게보다 조금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난 오늘의 제목이 바로 살을 빼야 할까요? 였습니다. 왜 이렇게 뚱뚱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착복한 고기를 많이 먹은 듯합니다. 따뜻한 밥에 고기국이 아니라 삶은 고기와 생고기를 많이도 드신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눈이 어두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혹시 당시에는 매우 희귀한 질병 중에 하나였던 당뇨성 시각장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드시는 분이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뚱뚱하다고 하니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폐악질을 일삼은 두 아들은 꽤나 오랜 기간 이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대충 58세 정도의 판관이 된 아버지의 눈치를 보다가 대충 한 5년쯤 지나서 2년 7개월쯤 지나서 특별한 뜻은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2년 7개월쯤 지나서 이런 폐악질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30년은 해 먹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지니 더 해먹기 쉽고 더 쉽게 그런 일들을 마구 벌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영화 제목 같은 이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짓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처럼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제보하고 기도하며 주님 이 일이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처럼 덜컥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엘리가 일부러 전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4장의 시작을 보면 첫 전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는데 4,000명이라고 하면 지금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는
필살기이자 궁극기를 씁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자 히브리 진영에서는 환호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뭔지도 모를 텐데 그 언약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전쟁 공포가 몰려옵니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싸우면 질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사이에 편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들이 다시 힘을 내서 전투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진영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대충 엘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판관의 주요 임무였던 것 중에 하나였던 전쟁에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별 3개, 별 4개짜리 장군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젊은 친구들의 표현을 쓰자면 절대바지를 썼는데 그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기기는커녕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약궤조차도 우상이 될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아닌 것처럼 언약궤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상징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최정예 병력이라고 하는 특전사를 1000명 이상 동원하고 우리가 실체조차 알 수 없는 HID 발음도 어렵습니다. HID까지 동원하였고 그 세세한 계획에 우리가 놀라기도 했는데 계엄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시작은 바로 어저께 통과된 탄핵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3만의 병력이 사망한 이 전투, 절대반지 언약궤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몇 가지 이유로 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계엄이라 불리고 반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도와주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벌인 일이 실패하였으니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서울의 봄 전두광 배우 황정민의 명대사를 소환합니다. 반역하였으면 그에 맞는 대접을 그리고 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엘리는 전투의 결과를 들으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무리 개망나니 같은 아들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엘리는 그래도 혹시나 이기지 않을까 생각한 듯합니다. 언약궤도 나갔는데 설마 지기야 하랴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의 숙에도 그의 가족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승기가 넘어갔다고는 느끼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겨둔 마지막 카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겨둔 마지막 카드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절대로 이렇게 앉아서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 성서의 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참한 권력자이자 제사장이자 오랜 시간 독주한 권력의 몰락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성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족처럼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했던 고대 근동의 사람 중에 체형이 뚱뚱한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참혹한 결과의 이 마지막 구절을 즐겁게 읽을 수는 없지만 조금 심각해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유머로 섞어본 것이 바로 오늘 제목 살을 빼야 할까요? 였습니다. 혹시 살을 빼면 안 죽었을까? 네. 오래 살기는 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면할 수 있었을까? 그냥 넘어지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생각은 이런 무능하고 판단력도 흐리고 가족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엘리 같은 사람도 무려 40년 동안 판관으로 일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엘리의 인생 후반부 10년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추정해 보건대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을 다 대리했을 것 같습니다. 판관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판관만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합니다. 적법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임명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을 행사하며 온갖 폐악질을 일삼은 엘리를 포함한 가족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미 보았지만 최근 2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유의 필살기를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을 속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속기 쉬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적법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끝은 어떠하였습니까? 숨기고 싶어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불편한 이 모든 일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폐악질을 일삼는 종북 좌파 세력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어쩌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전황을 일거에 바꾸기 위해 언약궤라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필살기 끝판왕을 꺼내들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문조차 한순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필살기 계엄이라는 반역을 꺼내들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름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연히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이미 시작된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주일날 우리 교회 하늘 말씀 선포 제가 했죠.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오늘 담벼락을 바라보며 외치는 소리에서 그 견고한 벽이 이미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끝납니다. 이제 겨울은 왔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살이라도 빼야 할까 봅니다. 사실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주 전체에 편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비록 살을 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패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미 실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일에 지켜보고 동참하고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